사회에서 인맥이나 인간관계는 때로는 큰 요소로 작용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인맥을 생각해 볼 때 혈연, 학연, 지연, 흡연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는 사람과 친족 관계이거나 같은 학교를 나오거나 동향이거나 하다못해 함께 흡연을 하며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본 사이에 대해서 조금 더 후한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SNS가 크게 발달하면서 요즘 친구들에게 인간관계는 예전처럼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런 인맥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그런 SNS를 통해서 성향 파악을 해서 함께 일하든지 아니면 한번 만나보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죽하면 혈연, 학연, 지연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들조차도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서 불리는 MBTI 그 성향을 확인해서 채용한다고 하니까 어떠한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얽매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이 관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또 필요하고요. 그러나 사람 대 사람을 뛰어넘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영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지침들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야 하니. 예수님,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려고 와 있습니다. 이리 들어오라고 하시던지 나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무안해질 만큼 이상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엄마 또 형제들로 모른 척하는 어떻게 보면 천하의 불효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왜 회당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오늘 본문 앞쪽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보다 좀 더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온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또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아마 많은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적이 알려지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갈릴리에서는 배를 띄워 따로 떨어져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또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자 예수 저게 미쳤나?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회당에서 사람을 고친다고? 목수인 아들인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세운다고? 미쳤네.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라고 하며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친족이나 또는 이웃을 통해서 전해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은 걱정하며 놀란 마음이 교차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가족을 통해 마치 책망하고 꾸짖듯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온 게 싫어서
혹은 육체의 혈연 관계가 가볍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적인 그런 가족 관계를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를 향한 사랑과 의무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의 곁에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히 그 제자에게 부탁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많지 않은 그런 유언들 가운데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남기실 정도로 육체에 대한 그런 관계, 그런 애정도 있었던 분이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이 단순히 가족을 모른 채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함축적인 그런 의미로 새로운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부러 이런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혈연과 같이 마치 육체적인 관계는 작은 것처럼 평가하고 영적인 가족 관계를 크게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전통 혹은 문화적 관습에 반하는 그런 가족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제자들, 모인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흔히 우리가 가족 구성표를 그린다면 형제는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위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는 나와 어쩌면 수평인 관계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옆에다 그릴 겁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수평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앞으로 겪게 될 무수한 고난들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마냥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기뻐하지만 언젠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또 그 이후에 겪게 될 고난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너희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너희의 영적인 형제, 영적인 동반자가 서로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보다 앞서 10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나의 혈연, 가족 관계가 원수가 되어지는 날이 올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이 그것에 낙담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영적인 형제로 서로를 바라볼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고난의 때를 견뎌나가기를 원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자면 평범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보는 그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극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리적인 핍박과 배교가 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앙적인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안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선언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 그 사이의 관계와 사귐, 교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무리와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며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또 공동체를 이룬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며 육적인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성공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미소로 또 아름다운 눈으로 한번 같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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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택자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보통 사람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이런 교회는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자들로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자, 즉 다시 말해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옳게 여기고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이기, 치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를 살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많이 약화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 학연, 지연과도 같은 인간관계의 친밀성이 한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당짓고 무리지어 교회의 큰 세력이 되어 택자의 모임이 아닌 어떤 세력의 모임처럼 전락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교모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또 공동체를 위하는 척하며 사실은 세력을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한 교회에서 서로가 당짓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심는 이가 바울이고 물주는 이가 아볼로였어도 그것을 나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볼로도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들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닌 영적인 형제 자매요, 그 이야기하신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서 이 땅에서 사라지면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겠지만 그 안에서 당을 짓고 세력을 만들며 그 안에서 싸우고 서로를 비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형제이다, 너희는 자매이다, 너희는 교회이다.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인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택자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당위성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형제됨이 우리 성광 공동체 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역과 성도의 교제, 모든 요소에 우리의 형제됨을 인하여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새어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쩌면 피보다 더 진한 새로운 가족 맞습니다. 저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이 육체적인 가족만큼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사역지에 공군 기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목사님의 아들인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하고 군에서도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잘했습니다. 군인이 되기 전에는 7명이서 예배드리는 작은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니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 친구가 담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 와서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친구는 늘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새벽에 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다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새벽이라서 아버지이신 목사님은 새벽 기도 때문에 나가셔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큰 여동생과 작은 여동생 또 어머니까지 모두가 다 다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큰 여동생은 점점 커지는 불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4층 빌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고관절, 팔다리 다 안 부러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부러져 버렸고 이미 3도 전신 화상을 입어서 어떻게 보면 숨만 겨우 그런 쉬는 정도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마저도 이 기도 때문에 화상을 입어 자가 호흡을 하면 할수록 고통으로 몸부림쳤고 병원비에 또 화상 치료비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 병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도 신방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모두 알려서 헌혈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자 단 이틀 만에 헌혈증이 1000개 이상이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액 역시 적지 않게 모이면서 그 병사에게 당장에 가장 필요한 그런 섬겼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그 병사의 여동생은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때 교회에서 영적인 가족의 그 사랑을 아주 뜨겁게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공동체구나, 영적인 형제요, 자매구나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영적인 가족인 교회와 진정한 교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능과 역할의 다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의 연조,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이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먼저 예의를 갖추고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권면과 판단이 영적인 가족,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가족인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 내에서도 학연, 지연 등이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처럼 지역 교회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하지만 서울에만 가보면 교회의 향후회까지도 만들 정도로 지연이 쟁쟁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경산이나 대구는 영남대 혹은 경북대 같은 대학으로 학연으로 친분을 쌓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형제 자매의 교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어떠한 그런 신령한 일이나 영적인 시너지가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 베푸는 물 한 잔의 가치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이러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뒤에 세워두고 앞에 있는 말씀만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고 예배 시간을 맞춰 달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권합니다.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라면 서로의 기능과 역할의 다름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고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지식에 근거한 권면과
보듬어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행함인 줄 믿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군교회 병사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7명이 예비하는 교회에 재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성인인 큰 아들은 아직 군복무 기간이 남아 있어서 돈을 벌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버지 목사님은 병원의 보호자로 상주해야 했었고, 큰 딸은 집중치료실에, 작은 딸과 어머님마저, 사모님마저 약한 화상으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관심도 물론 필요했겠지만 물질적인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군교회는 그래서 그 일에 먼저 힘썼습니다. 공공교회가 여러 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 있는 그 공공교회 연합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아서 그렇게 재정을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로 대구의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작든 크든 금액을 모아 그 가정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공동체는 실적인 사랑과 실천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고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택자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단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내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영적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 구석에 있는 아직도 돌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돌아보고 묻고 들어주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며 계속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